여러분은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나라면 뭘 구할까 생각하다가 생각했던 게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서 그 가진 믿음을 통해서 내가 다른 것들을 다 받아야겠다. 지혜도 받고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때가 있는데 오히려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 저는 너무나 믿음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가 같은 믿음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너무 이제 인격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 단어를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후에.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15장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 이후에 이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5장 2절에 사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가게 되고 그 롯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제 부족들끼리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롯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훈련된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롯을 되찾아옵니다. 롯만 되찾아온 게 아니라 무찔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리품들도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리품은 본인이 아브라함이 취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런 작지 않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전쟁에서 졌다면 롯도 사라졌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전쟁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마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같은 적자생존의 그 원칙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내가 약하면 다른 부족에게 완전히 잡아먹히고 멸망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족장시대, 아브라함 시대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 내가 지금 이기고 돌아왔지만 앞으로 계속 이길 거라는 걸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보복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그러더라고요. 주차를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전화를 못 하겠대요. 전화하면 해코지 할까 봐.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늘 갖고 있는 두려움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죠. 누군가 나를 보복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보복하고 나를 무너뜨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가나안 땅에서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했습니다. 근데 이 불안해하던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감사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다시 번역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너의 여기서 말하는 상급이라는 단어가 이제 리워드라는 이제 영어로 번역될 수도 있고, 보답, 상,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고 너는 잘 될 것이다. 큰 상을 줄 것이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주 큰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상식적으로 우리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당연히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오히려 의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상식적으로 큰 상급을 주신다고 하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마구 마음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뭔가 마치 그동안 참아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이 오히려 아브라함이 참고 있는 그 마음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 조급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한마디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 모든 터전 다 버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다 걸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습니다. 큰 민족이 되겠다라는 꿈을 품게 된 것이죠. 근데 계속 기다려도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넌 내가 크게 상급 줄 거야 라고 말하니까 기다리던 그 누르고 있던 마음이 폭발해 버린 것이지요. 큰 상급 준다는데 지금 나를 보면 전혀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큰 민족이 된다고 했는데 저는 민족은커녕 자녀도 없습니다. 지금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다림의 시간을 즐겁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극히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깨달았던 한 가지가 있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어린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이런 자녀들을 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이냐? 기다려입니다. 기다려. 얼마나 그 단어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너무 많이 써서 언제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기다리는 걸 못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 못 기다립니다. 잠깐만 가만히 있으려도 못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느끼는 것이 어린이만 못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원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이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것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는 말을 믿긴 믿겠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차라리 하나님이 한 200년 뒤에 주겠다, 300년 뒤에 주겠다, 그 기간을 정해주시면 차라리 기다리는 마음이 편할 텐데,
하나님의 언약에는 데드라인, 그 약속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약 없이 기다리려고 하니까 마치 안 이루어지는 거랑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약 없이 기다리다 보니 아브라함이 지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약속까지 의심하면서 토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약 없는 기다림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만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든가? 바로 기다림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계셔서 신앙생활이 힘든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뼈저리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없어서 우리가 힘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기한이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루어 주시는지, 언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언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지 그 시간과 타이밍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기약 없이 기다리는 이 삶, 인내의 삶, 이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어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약속을 기다리는 삶, 기다림의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언약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이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 여정이고, 또 우리도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주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조급해하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고 있으면 약속이 안 이루어지나, 약속이 끝났나, 이렇게 약속 자체를 의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일이 있는데, 저는 이 사건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어떤 하나의 동화 이야기처럼 참 이야기가 참 아름답죠.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같이 별을 보러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실력은 별로 없지만 늘 밤하늘의 별을 휴가 때마다 찍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진기도 별로 좋지 않고 실력도 별로 없지만 저는 휴가 때마다 한 밤 12시에 이렇게 어디 인적 드문 곳에 가서 강원도 양양, 속초, 인제 할 것 없이 휴가지에서 늘 별을 찍으러 다녔습니다. 휴가 때마다. 가끔 그렇게 별 찍다가 박쥐를 만난 적도 있고요. 아무튼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녀를 낳고 나서는 이제 관심을 보이는 자녀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별 찍으러 함께 가는 겁니다. 별을 보는 장면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서울 하늘의 별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성경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자연 속에서 뭐 티벳 같은 곳 아니면 사막 같은 곳에서 별을 보는 겁니다. 별을 볼 때 보면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별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별이 생겼네 그러면 옆에 또 별이 생기고 이러면서 별이 무수하게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진 속에 은하수를 담으면 그 은하수 자체에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의 별들이 이제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마치 그렇게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늘, 별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시는 거죠. 별을 한번 세봐라. 여러분 세보면 알겠지만 셀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별을 세다가 포기했을 겁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건 셀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후손이 바로 눈에 보이는 별처럼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주고 계시는 거죠. 언약이라는 것이 단순히 글씨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마음속에 설계도가 있었고 그림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그 민족이라는 단어에 담기지 않았던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계획들을 아브라함 마음속에 동일하게 그려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아브라함이 머릿속에 무엇을 하게 되는가? 상상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여러분과 나누고 표현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많은 별들을 보다가 하나님이 이게 너의 후손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상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믿어버렸습니다. 내 후손이 이렇구나.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미 나의 후손이 이렇게 별처럼 크게 되는 것을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려낸 것이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는 모습을 보면서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정답이다 이 뜻입니다. 참 잘했다. 최고의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았을 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아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자기의 나이가 이제 점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마음 속에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상상해 버린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이 될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있죠. 지금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 BTS가 빌보드 1위에 올라가고 이제 K-팝 콘서트가 막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우리는 가시적인 증거들을 많이 봤습니다. 머지않아 할리우드보다 우리나라가 더 영화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고 우리나라 어렸을 때 우리 맨날 팝송만 듣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음악이 세계 최고가 될 거라는 거 지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80년대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음악이 세계를 제패할 것이고 우리나라 영화를 모든 세계가 열광할 것이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80년대에 돌아가서 이 얘기를 하면 다 비웃을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나서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최근에 새벽 배송으로 유명한 모 인터넷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이 기업을 아주 눈여겨봤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 쇼핑을 몸담은 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늘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새벽 배송을 하는 이 기업은
한동안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적자가 누적 적자가 막 조 단위로 갈 정도로 계속 적자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은 뭐라 그랬냐면 계획된 적자라고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하루 전날에 주문하면 그 다음 날에 이 배송을 받는 이거에 중독돼서 모두가 그 인터넷 사이트를 쓰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에 와서 그 기업이 그 사장이 꿈꿨던 그 세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루어지기 전에 최고의 적자를 보던 그 순간에도 이 한국 사람들이 다 이 기업을 사용할 거라고 꿈꾸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었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상상해 버린 것이죠. 이루어지고 나서 본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 버렸습니다. 이루어지기 전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그 이후로 가서 이루어진 모습을 본 것이고요.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 버렸습니다. 지금은 이룰 수 없는 아주 혹독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지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상상해낸 그 상상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시간도 초월하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이루어진 것을 본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9절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실 때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이 사건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맹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막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강구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믿음대로 눈이 밝아집니다. 그럼 맹인들은 어떻게 믿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고쳐주고 나서 자기가 눈 뜰 것을 알았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맹인들은 고쳐주고 나서 눈 뜬 자기 모습을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기 이전에 이미 자기들이 눈 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았던 것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지나가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내가 수치를 당할지라도 모욕을 당할지라도 거절을 당할지라도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붙잡기만 하면 내 눈은 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뜨고 나서 눈 뜬 것을 안 것이 아니라 눈을 뜨기 전에 이미 자기가 눈 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루어지고 나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봐버린 것입니다. 생각해낸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아까 상상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눈 뜬 것을 알고 있었다면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이 맹인의 마음이 그렇게 슬프거나 처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죠. 아무리 방해하더라도 좌절할 수 없는 이유는 나는 눈을 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미 본 사람은 이 과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 것들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보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별처럼 너의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이미 이루어지기 전이지만 그렇게 될 것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상상을 해버린 것이고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참 잘했다, 옳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보는 것이다. 이루어지고 나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둘째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도전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어려울수록 믿기 힘들거든요. 내 병이 아프면 아플수록 고침받을 거라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내가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이것을 하나님이 건져주실 수 있을까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데,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을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성도들이 인내를 이겨내야 되는지 도와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기약 없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언약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 언약을 잘 기다릴 수 있을까? 이 언약을 기다리는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인내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연단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늘 조급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면서 이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이전에 우리가 조급함을 버리게 될 수 있고,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지만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누가 유익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유익합니다. 그래서 넷째로, 믿음이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즐거움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 우리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항상 있을 것이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성취하실 일들을 항상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갈 것인데, 믿음은 이것을 뛰어넘게 만들어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루어지고 나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지기 전에 알고 확신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죽었을까요?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좀 흔들리는 때도 있었지만, 이삭을 낳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한 번도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는가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을 몇 명을 보았을까 했을 때 100명, 1000명 이렇게 본 것이 아닙니다. 이삭 하나를 낳았고요, 야곱이 12명을 낳고 그 12명이 나중에 70명이 됐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민족 근처도 못 간 모습을 보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후손이 민족이 되는 것을 본 적은 없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한참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겨났지만 아브라함은 그 한참 뒤의 것들을 자기 살아생전에 충분히 누리다가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 언약이 아직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도 그 시간을 초조해하면서 조급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 이미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지을 때 약속과 기다림, 믿음과 소망 이렇게 짓고 싶었지만 소망이라고 짓기에는 너무 좀 의미가 약한 것 같아서 즐거움이라고 지었습니다. 믿는 자는 소망하는 걸 더 나아가서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도 구원받았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천국이라는 것을 죽고 나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천국 가지 않았지만 너무나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에 간 것처럼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죽고 나서 누릴 수 있는 언약의 즐거움을 죽기 전에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천국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통해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되지 않은 순간에서도 즐거워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실패한 사람입니다. 재산도 없고 맨날 고난당하고 맨날 핍박당하고 눈으로 봤을 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멸시당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보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구나. 나에게는 남이 없는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이미 쌓아져 있구나.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재산이 없어도 난 가난한 자가 아닌 겁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훨씬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보이는 재산으로 즐거워하고 보이는 재산이 없을 때 절망하지만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부유하고 항상 가진 자이고 외로운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자요, 남들이 몰라주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인정받는 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슬퍼하고 비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의 길을 겪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즐거워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오시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거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시고 나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것처럼 즐거워하면서 살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이루어지고 나서 누리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기 전에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때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때로는 기다리다가 조급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낙심하고 또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재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확신하며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